오늘은 사무엘하 4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진영이 오랜만에 뵈서 너무 기쁩니다. 더 잘생겨졌네요. 자, 저를 보시고 오늘은 압살롬의 죽음,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먼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드디어 전쟁이 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지지요.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둡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다윗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들보다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보다 수가 많거나 가지고 있는 무기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뭐죠?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숲풀에서 헤매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편의 선 자들을 도우세요. 예,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실화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실화가 있어요. 남북전쟁이 한창 있을 때 링컨이 처음에는 다 졌어요. 남쪽에 아주 용병술이 뛰어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는 족족 다 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중요한 싸움에서 북군이 처음으로 승리를 탁 거둔 거예요. 이 승리를 계기로 해서 북군이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 해방이 일어났는데 북군을 지금 대표하는 것이 미국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첫 승리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참모 중에 하나가 대통령에게 각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얘기하니까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서 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전쟁은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자기의 임기가 마칠 때까지 화이트하우스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대통령 하면 링컨 아닙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도와주시지,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도와주시고 싶어서 못 도와주세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간단하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다윗이 누렸던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먼저 9절을 보세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이런 상황입니다. 저를 보시면 전쟁이 졌어요. 압살롬이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다가 다윗의 신복들, 다윗의 용사들에게 딱 부딪혔어요.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노새를 타고 도망갔냐면 상수리 숲풀 쪽으로, 쫓아오지 못하도록 잎이 무성한 곳으로 막 지나갔어요. 그래서 간신히 다윗의 군사들을 따돌렸다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머리카락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 하면 떠오르는 모습, 풍성한 머리만 3kg였잖아요. 머리카락 무게만 어마어마한, 그죠? 압살롬의 머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해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지금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타고 있던 노새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을 다윗의 신복들이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군대 장관이 요압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장군이시여, 압살롬이 지금 어디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화를 내죠. 야, 당장 쳐 죽이지 그랬냐? 왜 그를 살려두냐?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윗왕의 말에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윗왕이 죽이지 말라고 한 거 당신도 들었고 우리도 들었고 다 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윗왕의 말을 불순종합니까? 못한다 그래요. 그러자 요압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서 찾아가가지고요 압살롬을 쳐 죽이는 거예요. 비참하게 끝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압살롬의 머리가 나뭇가지에 달리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 잡혀서 죽임을 당한 것은 그가 자랑하던 머리털 때문이었어요. 그가 자랑하던 머리털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에 압살롬의 머리를 부러워했어요. 풍성한 머리털. 아, 압살롬의 저 힘, 저 기계, 저 지혜는 바로 머리털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압살롬의 머리털은 자랑거리였어요. 이것을 자기의 매력이요,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랑했던 사람인데 결국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넘어지게 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자,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힘을 자랑했고요, 자기의 외모를 자랑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막 꼬드겨가지고, 그렇죠, 자기 편으로 만들고 힘을 얻어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아버지를 물리치고. 어떻게 볼 때 인간적인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압살롬의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압살롬처럼 된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는 압살롬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잖아요. 다윗이 아는 왕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요, 그동안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에게 도움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의 삶을 맡겼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와 경험을 먼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안 돼요.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었다고 착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뒤탈이 없고요, 그래야 승리가 주어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자,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는 자,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압살롬처럼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뭘 타고 있었다고 했죠? 노새. 여러분, 노새는 그 당시에 왕이 타는 말이었습니다.
원래 노새는 당나귀하고 말하고 교배한 거거든요. 이 노새는 왕들만 탔어요.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고 스스로 왕의 옷을 입고 스스로 왕이 타는 노새를 타고 스스로 왕이 만들어 놓은 비석을 자기가 깎아가지고, 원래 비석은요 후대 사람들이 깎아주는 거예요. 칭송하려고, 아니면 신하들이 당대에. 근데 자기가 팠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한 압살롬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한 차이.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도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한 때가 있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밧세바가 가늠할 때, 우리아를 죽일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행할 때, 그때 다윗은 다 무너졌어요.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 무너졌어요. 당연하죠. 내 인생의 열쇠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사용하면,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그 인생은 압살롬처럼 다윗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깨닫고 돌아온 다윗이 다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다시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어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다윗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서 세상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좀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만 좀 일어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길만 좀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는 게 한숨 쉬잖아요. 한숨을 푹푹 쉬죠. 최근에도 제가 한숨을 푹푹 쉬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한숨 좀 그만 쉬라고. 여러분, 한숨 쉬지 마세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니까 한숨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니까 기도 대신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한숨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난처했어요.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배반하고 전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이때에 다윗이 여러분 24시간 한숨만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는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래서 지금 회복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셨어요. 다윗이 누렸던 승리, 다윗이 누렸던 회복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첫째, 내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한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된다. 둘째, 내가 왕 되려고 하고 주인 되려 하면 반드시 망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시오 주인 되셔야 회복이 임한다. 이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붙드시고요, 오늘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선포하셔서 다윗이 누렸던 승리와 회복,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붙들고 찬송합시다.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인데요, 모르시는 분은 악보를 좀 나눠주세요. 같이 보면서 찬송하겠습니다.